한번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니, 이게 얼마나 축복된 고백입니까? 불안한 내 인생, 정답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에 주인이 계신다? 이거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소리를 적극적으로 크게 해야 들릴 수 있다, 이런 고백은 아니죠. 심중에 주여 하고 고백해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나의 고백이 담긴 거예요. 마치 그릇에 아주 소중한 보화를 담아서 그것을 보존하는 것, 마치 그것처럼 이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나의 믿음, 인생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나의 존재와 생명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런 하나님, 내가 고백하니까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주여 한마디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문장 한 문장 속에 이런 나의 고백이 충분히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없는 하나님,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마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고백하면서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종교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때 체험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속에 일어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교회에는 잘못된 가짜들이 많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소리는 지르지만 그 속에 영혼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참 하나님을 나의 모든 전 존재의 가치로 드리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다만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아젠다는 종교냐 그리스도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냐, 이 문제입니다. 신념이냐 신앙이냐, 믿음의 주체가 나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사단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네가 행하라, 너는 할 수 있다 하면서 나의 특별한 자아의 능력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잘난 게 있지, 내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능력이 없으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불쌍한 죄인이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일은 누가 하시냐, 구원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일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일한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오시는 걸 거부해요. 아니 하나님 죄송하지만 거기 계시고 내가 할게요 하고 내가 나가려고 하는 이 에너지, 나의 가능성을 자꾸 부추기고 내가 스스로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에서는 정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사람의 행위를 요구해요. 고행을 요구하고 그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들여요.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사람 또한 뭔가를 드리려고 해요. 열심히 자신을 희생하려고 해요. 이렇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신이 듣겠지, 그분을 감동하면 그분이 뭔가를 일하겠지 하고서 나를 자꾸 쥐어짜요. 물 안 나오는데 행주 열심히 짜는 것처럼 나를 이르락 물고 짜요. 정한수 두고 남들은 잠자는데 나는 이렇게 고행합니다. 새벽 대바람에 나와서 정한수 떠놓고 빕니다. 남들은 하지 않는 고행 내가 이루니 신이 감동하겠지. 이게 뭐냐면 이게 종교예요. 내 힘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그러나 사람이 만든 목상이 어떻게 사람을 축복합니까? 사람이 만든 금신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그 전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땅에서 살 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어요. 데라는 어떤 직업을 가졌었냐면 드라빔, 이런 볼펜만한 사람 모양을 부적으로 팔았어요. 그런 일을 했어요. 창고에 가득 만들어 놓고 매일 갖다 그걸 당신 축복할 거예요 하고 팔았던 거예요. 어느 날 아빠가 없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전부 분질러 놨어요. 허리를 전부 분질러 놨어요.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큰일 났어. 밥벌이가 전부 다 고장나 버렸어. 아들에게 막 뭐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안방에 앉아 있는데 시끌벅적해서 자기네들끼리 싸운 것 같다고. 아 시끄러워.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네들이 이렇게 망한 거라고. 데려가는 말이 이놈아, 어떻게 사람이 만든 이 나무 짝대기가 싸울 수 있냐. 아브라함이 뭐라 했겠어요? 맞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나무 쪼가리가 사람이 만든 그 형상에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신방을 가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들어서자마자 북어가 달려있어. 시뻘건 돼지피로 그림을 그려놨어.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그거 하나 보면요 다 알아요. 그냥 스캔이 돼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그냥 보여요. 어느 때는 제가요 호통을 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 그날 침을 삼키듯이 꼭 참고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호통을 쳐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에는 저한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더라, 네가 호통 치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볼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방문하고 알게까지
하나님을 이해할 때까지 어찌건 가야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무엇이 막냐면 스스로가 만든 종교심이 막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종교심이 문 입구에 단 북어, 돼지피로 그린 그림,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일만 나를 위해서 계신 분이시고, 평일은 하나님을 뒤에 저기 놔두시고 내 힘으로 돌아다니는 아주 멋진 운전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주일날 도장 찍으면 됐지.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 걸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심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든, 안방에 앉아있든, 사업장에 앉아있든,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리얼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냥 벽에 걸린 액자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놀라운 에너지를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끌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사람의 종교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 자기의 종교심, 스스로의 자아가 하나님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의 신념을 섬겼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뜻은 높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높고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낮은 자가 됐습니다. 자기가 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높았고 하나님은 저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비단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인도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정말 갈급하고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화면 놔두시고요. 이 문장이 참 기괴해요.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의 의를 섬겼냐면 자기 의를 섬긴 거예요. 자기 열심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결국은 자기를 섬긴 거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따라해볼까요? 힘써서. 아니,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결국 알고 봤더니 누굴 섬긴 거예요? 나를 섬긴 거예요. 충분히 우리 자신은요, 우리 자신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걸 깨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말씀으로 부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는 네가 너를 구원해라, 너의 고행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거나 새 생명을 얻게 하거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은 무능하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왜 오십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춥니까?
왜 이 세상은 어둠이고 이 세상은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은 죄인인데 절대로 희망이 없는 괴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더니 이거는 오히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누구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나 잘난 것처럼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인생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신적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실로암 연못에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낫게 하셨어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자가 난 기쁨은 뒷전으로 하고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 안식일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맹인은 나 고쳐주신 분 계셔? 그 어미는 걱정을 했지만 본인은 확실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또 그걸 질문합니다. 네가 고쳤느냐? 예수님 데려놓고.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여러분, 날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날짜, 우리 지금 주일날 빨갛잖아요. 그 날짜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날과 절기와 시기와 일자를 정한 것이,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그림자로 하나님이 안식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날이에요. 하나님은 언젠가 안식하신다. 그러나 지금 안식을 못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제정을 했지만 안식을 못해요.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고치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병자다.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될 자들은 너희이다. 그러나 내게로 오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스스로 병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창기요 세리요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화면 놔두시고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양식은 누가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죠?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거죠. 그럼 일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가는 게 일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수준이 높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가질 않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자기 자신을 공개하도록 예수님이 사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누구의 방법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맨 8번 보면 우리의 일은 뭐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다음 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아는 것, 믿는 것,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옵니다.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을 못해.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질문해요. 6장 28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의 일은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뭔가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답변하죠. 6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왔으며 나를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생명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을 벌써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는 고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러면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시다.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목적 없어요. 인생은 마치 배를 타고 가는 항로와 같은데 마지막 종착역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의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존재야.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이 우리라고 보십시오.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싸매고 그럴지라도 다시 치료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단코 하나님을 목적 삼아서 끝까지 가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뚜렷하게 안개와 같이 보지 않고 확실하게 그분의 컬러가 어떤 컬러인지, 그분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안다고 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어떤 고개사가 줄을 쫙 달고요, 그 먼 폭포수를 짝대기를 들고 걸었어요. 사람들이 조마조마 쳐다봤습니다. 결국 끝까지 갔어요. 박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짝대기를 놔두고 두 팔을 벌려서 균형 잡고 가겠다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냐? 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내가 외발 자전거를 타고 가면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고 막 응원을 해줍니다. 그럼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람을 업고 가면 할 수 있겠냐고 사람들이 박수를 막 할 수 있다고. 자, 한 사람 나오세요. 자, 업고 가겠습니다. 나올 수 있겠어요? 저라도 못 가겠죠.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 사람은 확신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확신을 주신다. 나는 그분을 영원히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바울에게는 정말 가장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골육 친척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물론 진짜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아니죠. 그만큼 애타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골육 친척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열심과 자기 자신의 종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혈서를 쓰고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차라리 저 나의 민족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애타는 심정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고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십시오.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우리를 향한 응징이요 보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서 악은 할 수 없이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만큼 자기의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대상,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애쓰시고 또 애쓰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우리를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고 보호하십니다. 이 세상에 잘못 보면 이 세상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주권, 모든 능력과 그리고 권세를 갖고 계신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속에는 영원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또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인내하고 축복하는 걸 미련한 목회자를 알아요. 제가 지금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거기에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과거에 선교사로 다녀왔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전쟁의 마을이 되어버렸지만 중부에 보면 니콜라이프라는 도시가 있어요. 니콜라이프라는 곳이. 우크라이나도 그 당시에, 제가 2006년도에 갔으니까요, 그 당시에도 이 수도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서울이죠. 서울로 젊은이들이 자꾸 가려고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70%가 농경지입니다. 신이 내린 흑토, 아주 울창한 곡식들이 아주 많이 재배가 됩니다. 밀 생산이 세계 탑이죠. 그러니까 다 농사를 짓는데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영향이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시골에 아주 우직하고 무식한 목회자가 한 명 있었어요. 좌우를 보지 않아요. 오직 교회, 예배, 전도, 이거에서 몰입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골에 자꾸 교회가 하나둘 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교회를 더 맡았어요. 또 어느 날 또 한 교회를 또 맡았어. 그래서 세 교회를 맡았는데 어느 날 마지막 교회를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아내 사모님을 데리고 시골길을, 러시아 때 지글리라는 차가 있어요. 저도 지글리를 탔었는데 우리나라 티코 비슷한 겁니다. 타고 막 가는데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차를 세워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어요. 사모님이 세우지 말라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강도가 될 수 있으니까. 세우지 말라고. 아니야, 도와야 돼. 우직한 대답으로 도와야 돼.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차가 저기 똑같은 지글리가 저 구석에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요, 가라지, 그러니까 그 차를 스스로 다 고쳐요. 티코 구조가 좀 쉽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차 뒤에 트렁크에는 물과 기름을 항상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름을 달라고 해서 그 기름통을 줬어요. 그리고 교회로 딱 집을 도착했어요. 짐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준 기름통이 물통이야. 그래서 얼른 어디로 돌아갔냐면 그 길로 갔어요. 얼른 돌아갔는데 마침 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그 사람 여보쇼 하고 이런 보니까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울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울고 있냐니까 그때부터 자기 삶의 전말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삶을 살 힘이 없어서 정말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자기가 자살하려고, 거기 니콜라이프에 보면 드니프로 강이라고 흐릅니다. 엄청 큰, 거기 자살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가지고 그냥 뛰어내리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가다가 차가 덜덜덜 해서 멈췄어. 이상하다. 왜 멈췄지? 기름이 없어요. 내가 왜 이걸 체크 못했지? 사람들한테 나 죽겠으니 기름 주십시오. 근데 다 그냥 지나가, 강도인 줄 알고.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도와줬어. 내가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들고서 부으려고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네요. 물인 거야. 그때 감지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교회예요, 대부분. 캐톨릭에서 과거에 분리된 한 교구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앙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할 때 거기 그 이스라엘의 정교회가,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우리를 이단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적 어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늘 그런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가 이거는 뭔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자기의 죽을 것을 막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이라는 걸 딱 알고 나서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는데 애들 생각에 하나 얼굴이 떠오르고 부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태우고 주일 저녁 아주 사랑스러운 손님을 초대하게 되었답니다. 그 가정이 나중에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교회 한 곳에서 가서 예배를 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가슴에 있다면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나를 향한 은혜로 오늘도 붙잡고 계신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식해도 좋아요. 고난이 있어도 좋아요. 좀 아파도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잠깐 동안 이 인생 동안, 누구나 가는 이 인생 동안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랑에서 맞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서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자녀된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